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 전체적인 내용이 35절까지의 내용이 그 예루살렘에서 종교 회의가 모이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이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문제를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모였습니다. 안디옥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었고, 거기서 적지 않은 이제 지나온 곳에서 문제가 생겼던 그 시끄러운 부분, 다른 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율법 얘기와 할례 이야기를 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절차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득권과 함께 참 오만이고 교만이죠.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얘기죠. 예수를 믿고 너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들어보십시오. 너는 나처럼 되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어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의 논지는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자신들의 위치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선택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구원이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오만하고 아주 불손한, 이건 믿음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건 그냥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속담으로 완전히 붙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나처럼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을 얻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말하는 내용과 뉘앙스와 말투를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봐도 그런 거죠. 마치 자기 신앙생활이 몇십 년 오래됐고 가문을 대대로 이어왔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고 또 자기의 위치에서 하며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나만한 사람이 없다. 이 교만함에서 바로 너는 구원을 받기 전에 나 같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순서로 네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오만한 발상인 거죠.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되고 율법 지키고 그리고 또 구원을 얻는 자가 되라. 결국 본질은 그렇게 아주 오만한 이야기들과 아주 그릇된 이야기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 놓은 곳에 이들이 소금을 뿌리는 거죠.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좀 눈으로 보여지는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이런 행위들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행위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요. 행위는 열매라고 봐야 되는데 열매는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열매는 인위적이고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결과인 것이죠. 바로 그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위를 원인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하려고 하는 내용은 앞선 부분에서도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만 15장 1절부터 35절 일정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이런 내용 저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일정, 특별히 바울의 선교 일정을 이해하면서 바울의 서신서 13권들이 좀 잘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을 좀 기회로 잡고 차분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다른 때가 언제가 또 되겠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 좀 기회를 잡았으니까 잘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과 베드로 사도 중심, 13장 14장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끝난 다음에 15장 1절부터 35절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던 거죠. 이거 공회의와는 다른 겁니다. 공회와 다른 종교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자주 열렸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로 그게 첫 1차로 열린 게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데 자꾸 유대인들이 율법 얘기를 하고 행위 얘기를 하니까 그것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해야 된다.
정리 끝냈죠. 뭐라고 정리를 끝냈느냐? 이렇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자꾸 자기 의에 의해서 뭘 자꾸 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구원의 문제, 믿음에다가 뭘 좀 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걸 추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걸 더 보태려고 하지 말아라.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너희가 조금이라도 깃털만한, 아니 눈곱만큼이라도 보태어서 너희들이 뭘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자꾸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자꾸 보태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오해와 착각을 하죠. 내가 그걸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아주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이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중에 기복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욥기서에서 수도 없이 다뤘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뭐가 아닙니까? 내가 원인과 결과를 제공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런 재앙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재앙과 복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행위를 또 율법을 스스로 지킨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릇된 구원, 그릇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온 동네에서 지나온 지역에서 계속 율법의 행위를 자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직 믿음을 전하고 왔는데 율법의 행위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꾸 충돌이 생겨서 이걸 정리해야 되니까 회의로 모였고 말씀에 근거해서 어제 새벽 본문이죠.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탁 정리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곧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다른 걸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 그건 말씀대로 되는 일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 회방하지 말아라. 이것 걸고 넘어지지 말아라. 예. 유대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부분을 정리하자. 그래서 23절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이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거 다 지나온 지역들이에요. 먼저 지나온 지역들이잖아요. 그 먼저 지나온 지역들에게 거기 있는 이방인 잘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요. 형제.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이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교회 용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사장 나라 용어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그래서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만 뭐 그건 아주 무식해서 몰라서 하는 짓이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왜 형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모르면 형제라는 말을 왜 성도들이 쓰는지도 모르는 채로 쓰고 있어요. 그냥 아줌마 아저씨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쓰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거든요. 형제는 뭐냐? 제사장 나라지 않습니까? 예. 제사장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을 해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신분이 뭐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 지파였었어요. 그 레위 지파는 무엇 때문에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으로서 세움받도록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웠느냐? 분깃도 주지 않았다 그랬죠? 무엇 때문에 레위인들을 따로 세웠죠? 아시다시피 유월절 장자가 죽는 사건에서 유대인들의 장자는 죄다 살아났습니다.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속량되어 내지는 하나님께 대신 드려진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 장자들 대신해요. 그래서 모든 장자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요, 예, 장자적인 역할을 몫으로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 전체와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큰형,
동생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게 결국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라 우리의 맏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인 거예요. 그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교회가 죽어가는 형제들과 같은 마치 동생들과 같은 왜냐하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들보다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입장에 레위인적 역할, 구별한 사람들, 구별될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형제라는 호칭이 필요했고 레위인, 장자, 형제관계 이것 때문에 형제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호칭은 완성된 호칭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로서 맏형, 동생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관계 이걸 들으면 그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부르자라고 한 게 자연스럽게 불러지고 된 거죠. 이게 결과입니다.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형제 관계가 형성이 된 거고 이제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참 중요한 내용이 먼저 언급을 통해서 정리가 됐어요. 이방인 형제라고 부르자. 이거 끝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제사장적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 교회와 사도들은 다시 한번 구약 39권에 나와 있는 제사장 나라의 그 제사장, 제사라는 제도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무슨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과 모든 민족 얘기를 하셨느냐. 아브라함 너를 통해 민족, 그 너희 민족이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고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선포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지 말라? 자꾸 강요하지 말라. 자,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구원에다가 덧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하지 말아라. 오직 복음, 오직 믿음에 다른 것 추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믿음에다가 오직 믿음의 레벨로 다른 걸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오직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정리를 합니다. 형제들인 이방인들에게 내가 안다 이거죠. 우리 유대인들이 자꾸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자기 의 때문에 자꾸 뭘 추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뭘 더 하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가슴에다가 뭐 앞에다가 앞뒤로 해가지고 주렁주렁 뭐 이렇게 달려고 하는 거. 이게 뭐 다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그렇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더 하지 말아라. 거기다가 뭘 추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뭘 보태려고 하지 마라. 오직 믿음이다.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 1500년 역사에 이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 39권을 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우리는 너희는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거기에다가 뭐 더하거나 추가하지 보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는요.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 드린 겁니다. 이방인들 불의함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불의한 상태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뭐예요? 불의한 상태. 불의. 의가 없는 상태. 의가 아닌 상태. 예수가 없는 상태. 예수가 아닌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불의한 상태가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은 뭐냐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덕지 붙었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것들을 믿고 있었던 삶에 집에 가보면은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요. 마치 냄비에 기름때 붙어 있는 것처럼, 밑바닥에 시커먼 끓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곤고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화려해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부적 붙어 있고 뭐 붙어 있고 뭐 붙어 있고 뭐 붙어 있고, 붙어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의하다는 말은 예수가 없다는 말, 예수가 아니라는 건데, 예수가 없는데 예수 아닌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의가 아닌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들을 이방인들은, 형제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띄어내려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 너희는 더하지 말고, 이방인 너희들은 지금까지 예수 없이 예수가 아닌 걸로 계속 붙잡고 왔었으니까 그것들 떼어내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상,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거해야 될 것, 피, 음행, 목매어 죽은 것, 이 모든 것들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들,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들, 일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이방인 형제들이요, 그걸 이제는 불의, 예수 아닌 것과 예수가 없는 것들 다 띄어버려라.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더하지 말아라. 이방인 형제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29절의 내용이요.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들이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다가 붙인 거지만,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럼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걸 또 행위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스스로 삼간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행위로 인하여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는 보태지 말고, 이방인 형제 너희는 이제 지금까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떼어내버려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되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와 있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는 이 말은,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제대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믿음이 본질대로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 또 아전인수로 해가지고 나한테 또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잘하면 또 내가 잘 된다라고 또 생각을, 이런 생각하지 말래요. 복음이 복음 원래대로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대로 된다. 제발이지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좀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람이 좀 알면 좋겠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좀,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불의한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 자기의 불의함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교회의 불의함만을 자꾸 들추어내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가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 속에서 정말 복음이 뭔지를 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좀,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복음이 되어가도록 하시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끝냅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뭐예요? 내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 삼간다라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반응하면 복음이 복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제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들에게 자기의 때문에 더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까지 당연하게 예수 아닌 것, 예수 없는 것을 당연한 삶으로 살아왔던 불의한 문제, 이걸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는 마치 자기는 또 스스로는 예수 이치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아니요. 목사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장로도 권사도요, 이름만 명분만 걸어놨지만 예수 아닌 것, 예수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럼 뭘 누가 누구를 뭐라고 탓하겠습니까? 역시 나는 또 교회 다닌 지 좀 됐으니까 뭐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적인 또 바리새적인 발상인 것이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위하여 더하려고 하지 말라. 추가하려고 하지 말라. 보태려고 하지 말라. 지금까지 예수 없이 예수 아닌 걸 가지고 붙잡았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 없는 것, 예수 아닌 것을 붙잡아 왔던 것들 제거하라. 벗어내버려라. 행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이제 뒤로 36절부터는 중간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갈라서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41절까지 15장 전체를 정리하면서 선교여행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2차 선교여행 시작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차분히 정리하셔서 숙지해 놓으시면 사도행전이 좀 눈으로 들어오시고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제 차례로 연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여행부터 서신서가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 갈라디아서가 2차 선교여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후에 주일날 성경을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바로 이렇게 읽는 겁니다. 13, 14장, 15장 끝나면 바로 2차 선교여행 끝나며 그 부분마다 선교가 딱 정리되는 그 지역마다 바울의 서신서들이 같이 읽혀진다는 거죠. 이게 순서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통독할 때 그렇게 통독을 합니다. 이게 통성경으로 통독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눈에 좀 보이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자기의와 불의의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나누어서 적용하지 마시고요. 다를 나한테 적용하시게 된다. 바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 자꾸 더하려고 하는 것, 자꾸 없이 예수 아닌 다른 것들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 제거해야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그렇게 할 때 복음이 복음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면 스스로 삼가요 잘 되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되면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스스로 삼가는 것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복음이 잘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